정치 토크쇼를 하나 들었는데 참여 토론자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는 삼남매 중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인데 큰 누나가 뇌를 2번이나 수술을 했대요. 근데 그게 당시로서는 뇌 수술은 거의 생존하지 못하는데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신문의 기사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뇌 수술의 여파로 인해서 큰 누나는 이후로 반신불구의 상태로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2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31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아주 지극정성에 의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시마다 어머니가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삼남매에 학교 갈 준비를 시키시고 또 큰 누나를 데리고 가장 먼저 집에서 출발해서 데려다 주고 오면 나머지 또 동생들이 또 오실 때쯤에서 동생들이 출발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정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부산 영도구 버스 기사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서 요일별로 그 어머니와 큰 누나를 기다려가지고서 태워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승객이 있는 채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참 힘들죠. 항의가 빗발칠 겁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승객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줬고 그 코스를 가는 사람들은 이 사정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오기 전에 짧은 노동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설거지도 하고 또 친구들이 팔고 남은 그 야채들을 모아 또 다듬어서 그것을 또 싸게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이제 삼촌들에게서 결혼 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기 어머니가 1남배 중에 8명이 생존을 했대요. 옛날에는 그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8명 생존한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가 장녀였다는 거예요. 장녀. 그래서 엄마처럼 정말 동생들을 다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중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중간 정도 되니까 벌써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아야 되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그때 집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갖고 이 아이는 너무 똑똑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8남매나 되니까 나한테 입양시켜 주시면 얘 정말 내가 공부를 시켜 갖고 훌륭한 아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을 쫓아내 가지고서 그 이후로부터 학교를 못 다니고 공부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어머님은 아주 험한 인생을 사시다가 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요. 정말 이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애인의 어머니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큰 상을 전 받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 주어야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주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생존에 정말 힘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결국은 간성혼수로 돌아가셨는데 간성혼수는 간의 독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병으로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들어가면 일시적인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7개월 동안 이렇게 간병을 했는데 그때는 아들인 자기를 보고 가끔씩 아저씨 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여성성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기억나는 것들을 이제 아들한테 막 아저씨인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짝사랑했던 동네 오빠며, 예? 아들에게 이러저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참 부끄러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머니는 정말 전투적이고 생존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리움이나 사랑, 부끄러움 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가 죽으시면서 남긴 유언은 바로 큰 누나의 반신불구로 살아가고 있는 큰 누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은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큰 누나가 원하는 것은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웬만하면 다 들어주라. 웬만하면 다 들어주라. 그래서 자기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큰 누나가 원하는 것은 지금도 무엇이든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신 아버지. 그러나 탕자를 받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형과의 미묘한 관계. 여러분, 자녀로서 정말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예? 예. 혹 우리에게 어머니에게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형제가 있다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살펴주는 것이 참 효도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율법에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에게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는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산을 남기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런저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연로한 노인이 정원에서 아주 어린 과실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던 나그네가 노인에게 물어요. 노인장, 언제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7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노인이 너무 연로하니까 노인장 그때까지 살아 계실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때까지 살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오.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이미 우리 집 과수원에는 많은 과일이 열려 있었어.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부친께서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었다오.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오. 내가 당대에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대의 자식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심고 남겨주는 그 무엇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입니다. 좋은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런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못 누리더라도 내 후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주는 그런 선구자적인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의 묵상을 위한 오늘의 양식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나의 할머니가 만들었던 페퍼민트 아이스크림 파이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뭔가 음식 요리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페퍼민트 아이스크림 파이를 만드는 것이 할머니가 그거 잘 만들어 주셨던 어린 시절에 그것 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는 거죠.
조리법을 모아둔 오래된 상자 안에 빛바랜 카드들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할머니의 독특한 글씨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요리법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갖고,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맨날 TV 보고 적어갖고 막 이렇게 메모해 놨더라고요. 모아서 이렇게 상자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작은 필기체 글씨로 적어둔 쪽지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할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아이스크림 파이가 할머니가 메모해 놨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이어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어줬고 또 자기가 또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딸에게 지금 전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내 딸의 부탁으로 페퍼민트 아이스크림 파이가 우리 집안의 4대 자손까지 전수되게 됐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떤 다른 유산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질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될까? 파이 말고도 할머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우리 딸과 후손들 삶 속에 살아 움직일까? 나는 할머니의 디저트 유산이 집안에 한 세대 더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파이 만드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대물림해야 할 유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영향을 이어가는 집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일들은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될까?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일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가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유산을 남기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을 나누면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길을 준비하지 말고 길에 대비해 자녀를 준비시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동안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 앞길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잘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의 앞길에 마주치는 어려움들에 대처하도록 잘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야, 나는 정말 너무 고생하면서 자랐어. 너는 절대 고생 안 시킬 거야. 공주처럼 왕자처럼 키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준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까? 시편 78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들은 조상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냐?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 자손에게 전해지기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어떤 과정으로든지 지금 말씀을 전해들은 우리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줄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요, 후대에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간증들을 자녀들이 알게 해야 돼요. 간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적어도 믿음에서 떠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증거들을 후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같이 나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놓여있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직면하도록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과 본이 되는 행실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그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도 다 이게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듣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소망이 있어요. 처음부터 잘해야죠. 처음부터 잘해야죠. 지금 후회하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녀들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가 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귀에 잘 안 들어갑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숙한 아이라면 나중에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동물원 이야기라는 책을 쓴 최종욱 수의사의 글입니다. 동물원에 처음으로 새끼를 낳은 다람쥐 원숭이 어미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다람쥐 원숭이에요. 보통 다람쥐 원숭이 같은 소형 원숭이들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업고 다녀요. 새끼도 아주 이 붙잡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대단해서 절대 어미의 등에서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새끼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새끼가 등에 있는 게 아니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죠. 젖을 주나? 이렇게 봤더니 이미 새끼가 죽어서 축 처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어미를 쫓아가지고서 새끼를 딱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날도 긴 장대를 이용해서 막 쫓아가지고서 그 새끼를 탁 떨어뜨리게 한 거죠. 죽은 새끼를. 그래서 새끼를 이제 부검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어미는 일체의 먹이와 일상적인 활동을 거부하더니 끝내 한 자리에서 그대로 처박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미까지 죽은 거죠. 먹는 걸 거부하고.
예? 그래서 갈리오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미의 죽음을 뭘로 기록할까 하다가 이거는 자살이다 정말. 동물이 자살했다. 그래서 자살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원숭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어미가 놓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 시간은 하루 정도면 족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동물에게도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세월이 약이겠죠.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물며 사람이란 슬퍼할 시간을 주어야 되고 화가 나면 화가 풀릴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기분 풀어 웃어 표정이 왜 그래 에? 너무 급하게 요구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역시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더 연약한 아내에게 또 부모가 양육받는 자녀에게 감정까지도 억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일 때가 많은 것이죠. 온유함으로 자녀 세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간혹 부모로서 성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잘못된 자녀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다함은 없는 것이겠지만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그래도 힘썼다면 지나친 죄책감에 쌓일 필요가 없다. 이 대부분 부모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인 양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애쓰고 힘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죽기 전에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부모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아름다운 유산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가정교육, 자녀 교육의 방법은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아름다운 유산도 좋은 부부관계를 보여줌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이 성경의 교훈들이 그래서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한 가지 말씀씩만 우선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예. 외모가 우선되는 단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치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 부분은 다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모 단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우선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부터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숨은 사람, 속사람. 그죠? 속사람이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 온유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네. 지금 남편들이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곧 남편들 것도 나와요. 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심령, 평온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온한 상태로 늘 유지하다. 이게 온유하고 다 연관된 말씀이죠. 네? 그런 상태를 가지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가지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에게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냐? 어?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값진 것이니라. 가치 있는 것이다. 예.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온유하고 편하게 대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아내의 사명 잘 감당했다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네.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 자기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더 상받을 기회가 된다는 점을 알고 남편에게 친절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여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해야 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어떤 분은 순종하라고 하니까 뭐 다 순종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 그것도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가문에 있는 거룩한 아내들이 이미 모범을 보여왔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일을 단장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는요 뭐가 지워지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여자에게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완전히 그냥 뭉개뜨리고 망가뜨리는 것만큼 그건 아주 반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잘 따라주는 것이 올바른 단장이다. 두 가지 부분의 아내 단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들 손 들어봐요. 남편은 감사합니다. 남의 편 되지 마시고 아내 편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약해. 남편들 남의 편 되지 말고 아내 편 되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또 혹시 뭐 시댁 얘기가 나와도요 항상 아내의 말을 먼저 듣고 아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일단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지금 뭐냐면 성경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지식.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가 살아온 배경과 습관과 또 몸의 어떤 뭐 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와 허심탄회한 대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그거 자기가 보기에 남편이 보기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거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 갖고 난리냐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 봅니다. 대체로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난리를 핀다고. 그러나 성경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가 같은 일을 겪어도요, 아내는 더 예민하고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줄 줄 압니다. 어머니는 강하지만은요, 아내는 너무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라. 여러분, 아내들을 지금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멘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요, 더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겨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약한 존재는 오히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예?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자, 우리 몸에 밖으로 노출된 우리 이 지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연약해? 어디? 손이 연약하진 않죠? 어디? 제가 보니까 제일 연약한 부분은요, 눈이에요. 그쵸? 눈동자. 여기 제일 연하고, 그죠? 뭐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 눈을 귀히 여겨요, 안 귀히 여겨요? 귀히 여긴다고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는지, 눈에 티끌이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날아가고 눈꺼풀이 팍 내려가지고서 보호를 하죠. 예? 그리고 눈꺼풀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 예? 제가 그것까지 검색을 다 해봤어요. 예? 0.3초. 0.3초.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입니다. 예. 근데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 깜짝할 사이. 0.3초인데 여러분 뭐가 이게 들어가려고 그럴 때요. 눈 깜짝할 사이가 0.3초니까 내려오는 데는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0.15초에서 0.25초 사이죠. 그죠? 평균 0.2초, 0.2초 이하로 정말로 이 신속하게 눈동자를 탁 보호한단 말이죠. 예? 거기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남편에게 눈동자처럼 더 연약한 것이 뭐라고요? 아내예요. 그래서 남편은 눈꺼풀처럼 아내가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와야 돼. 일 다 해놓고 천천히 와갖고. 어떤 분은 아내가 애 낳는다고 그랬는데 또 혼자 가라고 그랬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눈꺼풀처럼 아내를 보호하면 그런 남편은요. 주님 오실 때 너 남편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한 것으로 인정돼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남편은 가장이에요. 그죠? 가장에게는 가정의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고 아내인 하와에게는 뭐예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책임, 아내에게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직무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가정 경제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고 또 여자로서도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남편에게 있다. 최근 20대 인도 여성이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어요. 2년 동안 끌다가 이번에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했어요. 판결 결과가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예. 결과는 인도에서는요, 이혼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잔혹행위가 없이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혼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결혼 5년 후에 줄곧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인근 들판으로 가서 용번을 해결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화장실에서 썼지만요. 저는 화장실 없이도 살아봤고 들판에서 저도 좀 이렇게 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좋은 화장실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호텔 가서나 있겠죠,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죠? 예. 이거보다 조금 나은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데서, 그죠? 우리 처갓집 가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처갓집 가면은 시골집, 최근에 아파트 들어갔는데, 얼마 전까지도 이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감 없이,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화장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뭐가 있어요? 구데기가 버글버글 해갖고 무슨 나무 잎사귀 넣어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이 구더기가요, 여기 세면대 위까지 올라와요, 막. 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제 나이 이상은 다들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후진 거 나무로 해놓은대요. 불안해요. 잘못하면 못에 찔릴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거. 근데 최악의 화장실. 이런 것들도 나이 든 세대는 좀 사용해 봤을 거예요. 이런 화장실. 아주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예. 여러분, 이런 화장실이라도 있었으면 어떻다고요? 이혼 소송을 안 했는데 이것조차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예. 근데 현재 인도에는요, 인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인도 정부 목표가 2019년까지 모든 가정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제대로 지금 잘 안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허용된 거예요. 이혼이 허용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남편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이 담배와 술과 휴대전화 등은 막 구입해갖고 사용하면서 화장실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학대이자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투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는 굉장히 친절해. 근데 자기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소홀하다고 한다면 그는 남편으로서의 임무에 불성실한 거죠. 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너에게 맡겨준 가족들에 대하여서 불성실했다고 인정될 것이 분명하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책임이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부부 사이를 만들면 어쨌든 아내와 남편이 정말 좋은 자녀의 교육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부부 사이를 위해서 대화 중에 우선되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대화만 무턱대고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 중에 유익한 대화가 돼야 되겠죠. 존 고투먼 교수라는 분이 700쌍의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조사했어요. 제법 많이 조사했죠. 근데 부부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가 연구한 것은 이혼율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의 연구 끝에 이 고투먼 교수는 이혼율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에 달려있다.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칭찬과 비난이
5대1 이상으로 섞인 부부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낮은 비율인 부부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존 고트먼 교수는 이제 700쌍이 아니라 3000쌍을 부부를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때는 단 1시간의 대화로 5년 이내에 이혼할지 여부를 무려 97%의 확률로 맞췄대요. 네. 참, 부부가 무의식적으로 대화하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가 안 짓는가 그 표정 그런 것들을 다 포인트로 해서 조사를 한 건데 이 연구가 기본적으로는 나중에는요 최근 3분의 대화로도 95%의 확률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부간의 대화를 보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화를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대화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백예현 집사님이 큰 상을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교회를 오면 얼마? 10만 원인데 5사람이면 2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혼자밖에 없었어. 슬프게도. 예? 그래서 본인에게는 아주 큰 상을 받고 토요일 날 그걸로 한턱까지 냈습니다. 예? 그냥 갖고 가져가도 되는데. 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화를 바꾸면은요 그 영향력들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겁니다. 예? 좋은 부부의 모습이 자녀 교육을 위한 토대가 된다면 부부간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혹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더라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부간의 대화 속에 믿음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믿는 부부일 경우에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시다. 언제 정말 응답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마지막 거는 좀 오그라들긴 해요. 그죠? 이 말은. 그래서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하고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옆 사람들한테. 저 92 노인 권사님은 지금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나는 뭐 그렇게 말할 상대도 없어. 그런데 우리 이웃이나 누구에게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부부의 대화 중에 어떻게 이런 말로만 다 채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그죠? 적어도 5대2의 비율이라도 5대1의 비율이라도 믿음과 사랑의 말들로 대화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은 가족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과 끝. 예? 작년에 나온 작년 6월 정도에 나왔던 외신인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플로렌스에 사는 크리스틴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였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우리말로 하면 치매에 엄마가 걸린 그런 사연을 소개합니다. 8년 전에 치매 판단을 받은 엄마를 누가 돌봤느냐? 아버지가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엄마를 위해서 노력한 아버지에게
잠시 쉴 시간을 주느라고 딸이 직접 엄마를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딸이 임신 20주 차였대요. 20주.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알아보는데 잠깐 알아보고 또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면은. 근데 자기가 배가 이렇게 딱 부르니까 너 왜 이렇게 배가 불러? 그랬더니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 딸이 또 임신을 했구나. 손자인지 손녀가 태어나겠구나.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얼마 있다 잊어먹을까요? 3분 못 간다는 거예요. 3분을 못 가고 딱 까먹고 너 왜 이렇게 배가 부르니? 그러면은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또 뭐예요? 아, 우리 손녀 우리가 손녀 생기겠구나 하면서 또 박수를 치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예? 너무 좋아해요. 예? 막 박수도 치면서 때로는 좋아해요. 예? 하지만 딸의 임신 사실을 알릴 때마다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엄마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가슴이 좀 저린 거죠. 저린 거죠. 예? 엄마의 몇 분마다 반복되는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기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외할머니가 자기가 태어날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무척 좋아했을 것 같다. 무척 좋아할 것 같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제가 봤는데 밑에 달린 댓글 하나를 또 제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댓글에는 우리 어머니께서도 알츠하이머로 고생하셨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기까지 매번 사망 사실을 알릴 때마다 슬퍼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몇 분마다 남편이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몇 분마다. 예? 여러분, 가족은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정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가장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하신 거냐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린 전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누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형제의 마음으로 돕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죄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가장 내 일처럼 공감해 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에요. 가족의 슬픔이나 기쁨에 함께 공감하며 살 때에 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자꾸만 갈수록 공감지수가 떨어지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뇌에서요. 전두엽의 역할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네.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름이 많은 사람이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전두엽이 요거예요. 요거 전두엽 요 부분. 요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요. 감정, 운동, 지적 기능 그것을 감당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뭐 봐요? 핸드폰 보고 계속 드라마나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전두엽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요. 화면이 계속 이어지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책은 이렇게 읽다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전두엽의 현상들을 다 이렇게 촬영해 보면 나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핸드폰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그러면요. 학생의 경우는요. 고등학생 되면 학습 능력이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상실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걔 입장에 한번 대봐라. 얼마나 괴롭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걔가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나는 나니까 내 생각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생각하는 기능이 상실된 거죠. 예? 점점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할 능력이 상실된 아이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살벌해질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까? 어떤 경우는 평생 그거에 대한 상처, 노이로제에 걸려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범죄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고통당할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공감이 없는 사회,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본능적으로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혈육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요, 한 가족의 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리 서로에게 정말 공감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연로해지고 설사 치매에 걸렸다 해도 가족만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방황을 해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공감하는 가족이 됩시다. 슬픔과 기쁨, 어려움과 형통도 함께 깊이 공감하며 나누는 가족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나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이 번져갈 것입니다. 한 마을에 그것도 서로 옆집에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너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 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식구끼리 매일 다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다투다 못해서 옆집에 다정하게 사는 집 좀 본받자. 그리고 그 집을 단체로 좀 방문 좀 해보자. 어떻게 살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싸우는데 이 집은 보면은 늘 행복하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글쎄요. 저희는 뭐 별로 다툴 일이 없어서 안 다툰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마침 행복한 집에 이 딸이 방문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과일을 담을 접시를 꺼내다가 그만 쨍그랑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만 조심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조각을 주우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하필이면 그곳에 접시를 두었구나. 그렇게 말해줍니다. 엄마의 말을 듣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까 보니까 아무래도 접시 둔 모양이 불안해 보였는데 그때 내가 바로 다 잡아주지 못한 것 내 잘못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방문했던 가족들은 그 집의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깨달은 듯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접시 깨트리면 누가 이거 엿다 놔가지고서 이 집은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책임을 서로 묻는 거지. 네가 잘못해놓고서 어디서 지금 네가 따지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가족 간의 상대의 잘못한 점을 찾아서
그것도 막 과장해서 진술하기보다는 내 허물을 찾는데 열심인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변화됩시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숱한 허물을 알고도 사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많은 허물을 알고 있는 것이 가족 간인데 허물만 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내 허물은 사과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그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성전 지하 묘지 한 무덤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요 비문이에요. 비문인데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믿음 안에 비전을 갖는 분들 이런 꿈 한 번씩 다 꿔보죠.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뭘까요?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나의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신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가정의 본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은 자녀의 위치건 부모의 위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열심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사랑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금방 지적하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의 파이가 큰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받아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런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그 작년 6월 14일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 A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감호 처분도 명해졌습니다. 이 지적장애 상급 장애인 A씨는 2016년 11월 12일에 오후 집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인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동생이 가진 장애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장애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A씨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이게 시도가 실패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선처를 탄원했지만 동생을 죽인 것은 사실이어서 5년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먹먹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정상인이 이런 범죄를 했다면 동정의 가치가 없지만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입니다. 엄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었기에 참으로 이 기사를 읽고 슬펐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하실 것입니까? 이 재판관처럼 5년형을 때릴 것입니까? 저는 주님,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해 줄 뿐입니다 하고 이 기사를 읽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사랑으로 하면 옳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크고 넓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족을 가장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랑해 주는 것을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또 죽음 이후까지 가족은 가슴에 남습니다. 또 신자의 가족은 부활하여 최소한 영원히 가족이었다는 추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되는 가정이 되도록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인디언에 관한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공동체에서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려 간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예. 자, 그저 벌판에 나가서 조금 앉아 있으면 그대로 죽음이 찾아들기도 하고 또 자신을 동물들에 의해서 다시 대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동물들의 죽음의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요, 제멋대로 자기가 살던 데서 막 죽으면은요, 그 정글 전체가 막 그냥 시체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잘 알아서, 특히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을 자리를 잘 알아가지고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죽음을 가족이 거두어 드립니다. 나의 태어남과 인생의 여정과 죽음에서 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합니다. 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며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남에게는 참 예절 바르고 잘 대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할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여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함께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있든지 가족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보세요. 이 말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과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먹는 사과 주는 거 봐도 진짜 금으로 된 사과 주는 게 좋겠죠? 네, 드릴게요. 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에 합당한 칭송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칭찬한다 시고서 아빠 멋져요, 아빠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빠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잘생겼는데 제가 건성으로 지금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요? 들어서 정말 그죠? 자, 저 사람의
행위나 행동 잘 살펴가지고서 그죠? 정말 경우에 합당하게 칭찬해 주면은 야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합당한 칭찬이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 그런 경우에 합당한 칭찬들은 하나님 존전에서요 은쟁반의 금사과급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이 달 속에 서로에게 가족 간에 은쟁반의 금사과를 아름다운 칭찬의 언어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수고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에 따라 부모,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에 성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 간의 대화와 공감의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라마트강 교회와 나알리아 교회를 위해서 북한 및 박해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성도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